어느 초등학교 1학년에 어느 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종이를 나눠주고서 부모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는 주제로 짧은 글을 쓰게 했습니다. 자, 어린 학생들이 한두 명씩 짧게 한두 문장을 적어서 선생님께 제출하기 시작해요. 자, 아이들 뭐 적은 거 뻔하겠죠. 제가 예쁘게 생겨서 엄마 아빠는 저를 사랑합니다. 피아노를 열심히 치니까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안마를 해드렸더니 저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아이들의 짧은 글들이 선생님께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썼답니다. 부모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에 깜찍하고 귀여운 답변일까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맨날 말썽 피우고 말도 잘 안 듣는데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왜요? 내 자녀니까. 자, 그리고 이 질문과 답변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가 싶어요. 주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늘 죄만 짓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세상에 어떤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군들은요,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간첩, 매국노, 죄인 이렇게 취급당했죠. 그럼에도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악전고투하고 있을 때 자기 가족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독립투사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비록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간첩이다, 악당이다, 죄인이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서 숨어 다녔지만 그들을 끈질기게 도와주던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그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죠. 아무리 일본 정부가 세뇌 교육을 시키면서 독립운동가들 간첩으로 다 신고해라 했지만 신고 대신에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준 한민족의 저력은 결국 독립이라는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장난처럼 기분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숨겨줬어요. 생사가 오고 가는 문제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사가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자기에게 떨어질 불이익 때문에 누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에 별로 나서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누군가에게 도움받기도 어렵고 보호받기도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점점 이 세상은요, 누군가를 보호하지도 않고 또한 보호받지도 못하는 쌍막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참 깊은 걱정이 들 때가 있죠.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자, 어느 날 밤에 갑자기 2명의 사람이 자기 신부를 속인 채로 크고 유명한 기생집에 술 마시러 온 것처럼 잠자러 온 것처럼 들어옵니다. 밤에 들어온 이 2명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적을 정탐시키기 위해서 그 성에 잠입시켰던 자들이죠. 이들은 몰래 들어왔어요. 하지만 라합은요, 예리한 눈썰미로 그들이 여리고 주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에서 라합의 집은 제법 컸어요. 라합은 제법 잘 알려진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집에는 여리고의 정치인들과 돈이 있는 재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술과 여자로 밤을 지새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여리고를 공격할 거다 라는 내용을 여리고 정치인들이 날마다 술자리에서 나누고 떠들었기 때문에 라합은요 그런 정치적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낯선 두 명이 라합의 집으로 유숙하러 들어왔을 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구나. 라합은 그들의 옷과 말투, 그들의 생김새를 보면서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과 동포를 죽이려고 온 이 간첩들을 곧바로 당국에 신고해서 자신의 삼터 여리고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라합은요, 오늘 성경에 이들이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리고 당국에 신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아니더라도 이 정탐꾼이 이미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행동과 말투, 이스라엘 때문에 예민해 있던 여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렇게 정탐꾼에 대한 소식이 여리고 당국자들에게 알려져서 마침내 여리고 군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라합은 여기 정탐꾼들이 있어요. 제가 잡아놨어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붕에 은밀히 숨겨주고 적이었던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만약 발각되면 라합 본인뿐만 아니라 그녀와 관련된 모든 자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라합은 살려줄 수 없는 자를 살려주고 보호하면 안 되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라합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민족의 반역자 자리로 옮겨가는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견고한 유대감을 갖고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어려움을 도와주고 아끼고 보살펴주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어떤 악한 행위도 처음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려는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을 다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하니까 조화롭게 살기보다는 무방비로 살기보다는 상대를 죽여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주변의 모든 것을 옹려놓고 비박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는 아주 더럽고 끔찍한 죄악이 인간 내면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게 되었죠. 이제 인간들은요, 같은 인간이라도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는 살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항상 상대방을 불신하고 상대방을 정탐해야 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억눌러야만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땅의 수많은 관계를 전부 다 원수와 적으로 만드는 끔찍한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라합은 시딤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동지가 아니라 적이다 라는 사실, 또한 여리고 주민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곧 쳐들어올 거다라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절대 보호하고 숨겨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목숨 내놓고 이들을 자기의 지붕에 몰래 숨겨준 거죠. 이들이 정탐꾼들, 곧 간첩이라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숨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숨겨줄 수 없는 자들도 숨겨주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데도 목숨을 걸고 이들을 보호해 준 거죠. 정탐꾼들의 정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술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말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뭔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예기치 못하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많이 당황했겠죠. 그리고 그 특별함에 이끌려서 이 정탐꾼들을 자기 생명처럼 돌봐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오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준 오늘 라합의 모습 속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을 거는 모험을 하면서까지 라합은 자기 적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줬는데 이런 라합의 행동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라합의 무용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합의 담대함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라합이 여리고의 적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적이 된 인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예표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적이 되었죠. 하나님의 보호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악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적으로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위험과 죽음에 내던지시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적이 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꽁꽁 숨겨주시고 철저히 보호해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날 길이 생겼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인간의 무용담을 기록한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권위를 갖는 것, 라합이라는 한 기생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오실 구원자, 바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들에게 유일한 경전, 생명의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면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고 그 진노를 다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자신을 가릴 곳이 없어요. 이런 인간들을 어떤 피조물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숨겨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인간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 큰 원수가 되어서 죽임당해야만 하는 극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문선명도 할 수 없고 이만희도 할 수 없고 오직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만 어떤 죄인이든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의 조상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탄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찾아서 폭로하고 갈취하는 정탐꾼처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했고 보호해주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인간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동기를 의심하고 욕하면서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인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자기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나쁜 간첩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누명 씌워서 죽이면서 더 큰 죄악을 범하는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예수님은 보호자로서 대우받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대우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인간들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이 겪으신 것은 어떤 인간도 헤아릴 수 없는 고초와 아픔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선택한 장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 또는 가나안 땅이 거룩한 성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더 죄가 많은 민족, 마음이 더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땅에는 더 많은 죄인이 있었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가득하게 있었어요. 그들이 성민이어서 거룩한 자들이어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진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수도 없이 돌로 쳐 죽였던 자들, 완악하고 죄가 많은 민족들, 그런 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가장 완악했던 세리와 창녀들은 모든 자들에게 이미 버림받아서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 떠돌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녀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는데 급급했을 뿐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은 하나도 없던 무능력한 자들이었어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을 내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따스하게 보호해주시고 정죄로부터 숨겨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라합처럼 하나님의 적, 죄인들을 따스하게 감싸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꾸짖음 앞에서 숨을 거처가 되어주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 앞에서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여서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죄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거할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악랄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돌아오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호는 끝없이 제공되는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누가 진짜 보호자입니까? 누가 정말 아름다운 보호자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자식이라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주는 본능이 있죠. 왜? 내 자식이니까. 위험한 곳에서 어린 자식을 방패 삼아서 자기는 살고 자녀는 죽게 만드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라면 버려두고 내가 살기 바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호는 이런 상식을 넘어서는 보호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보호받아서는 안 될
죄인들을 향한 보호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죽어마땅한 인간들에게 베풀면 안 되는 죄인을 향한 보호,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호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의 진노로부터 인류를 숨겨주시고 가슴에 품어주셔서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더러워도 추악하고 죄악이 많아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보호하여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분, 예수님 바로 앞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천하의 배신자 베드로까지도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지켜주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보호로 많은 죄인들은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숨김이 없었다면 모든 인간들은 다 멸망당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어떤 인간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는 없었어요.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할 의인이 아니라 보호하면 안 되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향한 보호,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보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십니다. 적으로 돌아선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련해 주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공의의 정죄로부터 숨겨주시고 예수님의 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으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그냥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다 죽임당하고 다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이 보호받는 은혜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은혜로 보호받지 못할 모든 죄인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죄를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여러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면서 저놈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막상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염탐하려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라합 기생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은 분명히 의심했어요. 했지만 일단 손님이기 때문에 엄격결에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군대가 라합 집에 아주 재빨리 들이닥치자 잘못하면 라합은 그들과 한패거리가 될 소지가 매우 높았던 거예요. 라합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지붕에 숨겨줬던 건 아닐 거예요. 자기가 오해받지 않으려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첫 단추는 자신이 오해받지 않고 자신이 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어요. 한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호기심과 계속되는 그들의 승전보를 듣고 저들은 정말 특별하다,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탐꾼들로 인하여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엄격결에 숨겨주는 모험까지 이어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라합이 계산한 의도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상황이었어요. 적과의 동침을 의도치 않게 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리고의 멸망에서부터 라합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섬세하고 기가 막힌 역사하심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후에 라합은 아시다시피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서 유일하게 보호받는 은혜를 입게 되죠. 라합이 의도적으로 정탐꾼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험한 얼굴로 들이닥친 여리고의 군대로부터 오해받고 누명 쓰지 않으려고 얼떨결에 했던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편,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주님의 치밀한 섭리와 은혜가 넘치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고백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특히나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을 보호해준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민주투사와 기독교인을 보호하고 숨겨준다. 이거는요, 자기가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더 나아가서 온 마을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난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보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 죽음의 그림자를 뒤집어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는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보호와 예수님의 보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오히려 망하는 여리고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모든 인생에서 유일한 보호자, 유일한 탈출구가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로 피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보호로 인하여 모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 보호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리고가 멸망당하듯이 결국 모든 인생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호의 예수님께 나오면 기생 라합이 보호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요.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능력도 없어. 그렇게 할 상황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 인생과 운명까지 더 위험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함부로 숨겨주고 함부로 보호해줄 수 없어요. 인간이 숨겼다, 그래서 숨겨진다, 이 세상에 그런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성도들을 이 세상 어떤 재난으로부터도, 이 세상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다 숨겨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피난처, 성도에게 유일한 보호자, 오직 예수님 뿐인 거죠. 기생 라합처럼 몸을 팔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난 자기 삶을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의지한다면 망하는 삶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삶에 있더라도,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예수님의 성도가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항상 예수님이 보호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의 몸의 장막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장막이 무너져도 성도는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편안히 쉬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을 두 군데나 갔다 오게 됐는데 102세에 돌아가신 90
99세인가 97세인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슬퍼서 우는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호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천수를 누리셨다 이거예요. 근데 천수를 누린다 한들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언젠가는 다 죽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몸도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라합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친구들로 죄악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처럼 창녀가 되고 기생으로 살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소굴에서 예수님만이 도와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보호자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뿐만입니까?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흉흉하게 일어납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언제 롤스로이스가 와가지고 밀어버릴지 알아요. 이 세상은 악해요.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멸망하는 육신의 장막과 세상의 장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병자라도 모든 재앙을 넘어서 즐거운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 꿈꾸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어느 집이나 끊이질 않아요. 자, 갈등이 왜 벌어지냐?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하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늘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녀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고 효도도 그렇고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요. 내 생각, 내 관점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가정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망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본받는 시간, 예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시간, 부모의 마음도 아이들의 마음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가정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혹여 라합처럼 기생같이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여리고처럼 망하는 곳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시면 그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정은 절대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위험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못진 방패가 다 막아줄 거니까. 이제는요, 가정에서 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상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 휴가도 아니고 외식 시간도 아니고 바로 예배 시간이어야 합니다. 계속 예배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보호 속에 그
그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보호받는다는 확증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부모님께 가장 좋은 선물,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뭐겠어요? 홍삼? 장난감?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모두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가정마다 인생과 삶이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